경배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공경 경자에 절 배자를 써서 존경하여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씁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곧 경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예, 신령과 진정. 지금 우리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진리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이 다 보좌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그 광경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는데 스랍들이 6개의 날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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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거룩하다를 선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천국은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자, 오늘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경배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들,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찬송가 성탄에 관한 찬송 23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를 쭉 보면 거의 다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 많습니다. 이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고 목자들은 유대인이고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이고 목자들은 나이가 젊고 가난하고 최하 측면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를 했고 목자들은 드릴 예물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을 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힘든 여행을 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여행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거리가 120km, 130km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장 7절을 보니까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는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렇죠, 말구유에서. 여고 안에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때 몰려드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8절을 보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역,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자,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그는 어떤 건물 아니라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때는 언제예요?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세워서 양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그러죠. 소식을 전하는 천사, 싸우는 천사, 찬양하는 천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세 종류의 천사들이 다 동원이 됐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죠. 1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그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천사장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또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미카엘, 싸우는 천사들이죠. 그 다음에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양하는 천사도 동원이 된 거예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천사들이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고 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찾아갔는가? 저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레위기 11장을 보면 목자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살아있는 동물을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만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출산할 때는 양을 받기도 하고 똥을 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죽일 때도 있고 죽은 시체를 처리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자연스럽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같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돌보는 대가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목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1885년으로 봅니다.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양반들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가장 천대받는 상놈, 갑파치, 백정, 그런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괄시를 받던, 천대받던 7천반이라고 있었어요. 포졸, 황대, 무당, 기생, 고리장, 갑파치, 백정. 고리장은 뭐냐면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래요. 처음 들어봤죠. 갑파치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을 죽이고, 얼마나 잔인할까요? 동물을 죽이고 처리하고 정육점 같지만 직접 도살하고 피를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백정 중에 박씨라고 하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종 주치입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백정을 치료를 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아니 왕을 만지던 손으로 어떻게 백정을 만지느냐,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지만 에비스는 개의치 않고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백정 박씨가 교회를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어이 박씨, 어린아이도 그냥 어이 박씨, 박씨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1895년에 이 백정 박씨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줘요. 그러니까 봄을 맞이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자, 그런데 승동교회에 출석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양반들이 우리는 백정하고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 백정 자리하고 우리 자리하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 주라. 우리 자리는 앞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저 뒷자리에 백정 자리는 따로 만들어라. 그런데 사무엘 모 목사님이 그 간절한 양반들의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나가서 설립한 교회가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양반교회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니 우리 나가겠다. 그런데
예수 안에 양반이나 상놈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따로 교회를 세웠지만 백정, 박씨 때문에 백정, 기생, 광대, 천대받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어서 심지어 1911년에 1895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1911년에 이 백성춘 씨가 그 교회 장로가 되는데 그 당시에 장로가 되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왕족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족이 있었어요. 대원군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도 이 백정 박성춘 씨가 3년 먼저 장로가 돼요. 놀랍죠? 그리고 이 박성춘 씨의 아들 박봉출인데 나중에 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고 나중에 이분이 독립운동에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 저는 참 우리 한국사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 믿고 이 백정 팔자가 달라졌구나. 우리는 팔자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팔자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팔자가 달라져요. 아멘? 예. 그래서 인간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차별하지.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강한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빼앗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1981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그해 12월 12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80년 5월 18일 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명령 개통을 무시를 하고 권력을 찬탈을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전방에 있던 두 개 연대를 서울로 진군을 시키고 공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승리하면서 그 영화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을 하는 이 쿠데타 세력하고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다가 감옥에 가고 죽고 고문당하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서울의 봄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죽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하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지 11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그 11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요 주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어디에 오셨나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언제 오셨나요? 오늘. 11절에 오늘이라고 되어 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강보는 이 포대기를 말하는 거죠.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기를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 그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를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평자는 평평할 평자인데 다스린다, 바로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화할 화자인데 우리 장로님 한번 잘 아십니까? 벼 화자에다가 입구입니다. 입에 먹을 게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필요한 것을 빼앗는 거예요. 평화는 뭐냐?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가정의 부부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희생해야 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자,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보세요.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예.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소식,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이 제가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기노마이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또 레마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노마이 레마,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찾았다,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보세요.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을 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급하게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 목자들은 예물도 없어요. 몸으로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천사들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 하늘의 영광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